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제목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욕구가 있고 또 거룩하지 않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 때 뱀이 찾아와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또 말하기를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신적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음직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요, 감정도 잘못되고 행위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둘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그 초대교회지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려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을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도 싫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형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악을 행했느냐 죄가 있느냐 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대수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대수가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는 또 생각하는 겁니다. 더 기뻐하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하다가 당시의 야고보보다 더 이름 있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월절 안식일이 지나면 또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꺼내서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혀 있었고 헤롯은 유월절 절기만 지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은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천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헤롯은 유대인의 박수 받을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하면 사람은 못 막아요. 솔로몬은 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아주 지키려고 했지만 천사가 와서 끌어내니까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헤롯이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끌어내보느라 라고 해서 끌어내러 가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군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그랬죠.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는 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메시의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가 나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수종 들다가 보면 결국 공로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불의한 단체를 뒤에서 협조하다가 보면 불의한 사람은요, 사람을 선 다음에 버립니다. 곱게 버리면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과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백성의 자유와 인권과 행동을 통제하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백성이나 권력, 조직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요. 좋은 자들은 늘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세종대왕. 저는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귀한 분이다. 우리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그분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건세와 인원 동원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글 아닙니까? 그걸 만들었다. 참 존경할 분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 같은 사람을 보면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군인들을 근무 잘못했다고 죽이고, 자기는 별장에 가가지고 쉬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일을 돕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헤롯 같은 사람의 일을 돕고 있는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대한 사랑의 왕의 일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세종대왕 같이 그런 훌륭한 왕의 일을 돕고 있는가? 잘 성찰해서 헤롯 같은 그런 악한 사람 밑에서 소모품처럼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날을 정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그냥 신의 소리라고 떠받드는 거예요. 가인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신자와 불신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막 교만해졌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을 맞음으로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하는데 그럴 때에 일본 천황이 지금 항복을 해야 됩니다. 메가더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천황은 신이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우상처럼 됐어요. 천황은. 신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메가더 장군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 없으니 천왕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공포한 후에야 항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신에게 신을 항복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황 당신도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라고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공포를 한 후에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위대한 장군이었다. 신의 영역은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소거든요. 망하는 장소입니다. 절대 신의 장소에 머물지도 말고 신의 영역에 도전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 망하죠. 신의 영역에. 여러분, 교회를
도전하는 거라든지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라든지 다 망한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하려 하고 권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신의 능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망합니다. 절대 신의 영역에는 도전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신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신의 영역에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높여놓을 때는 늘 영광을 하나님께 자꾸 돌려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은 참 귀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로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고넬로가 베드로를 대할 때에 신의 영역으로 대한 겁니다. 그 앞에 넙적 엎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 속엔 나도 죄인이야. 나도 부족한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심부름꾼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신의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벌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세균 감염이 되고 또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보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친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벌레 먹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 들어왔는 건 안 보이지만 그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 몸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몸이나 환경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친 것이 나타나게 되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적자들 교만한 사람을 칠 때 보면은 다양한 걸 이용하면 어떤 데는 사자를, 암곰을, 뱀을, 충이를, 바람을, 물을, 적군을, 심지어는 그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막 일으키게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를 막 놀립니다. 번데머리 하고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동네에 거린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쫓아내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 아주 5, 60년 전에는요 그랬다고요. 우리나라도. 여기도 그게 문화가 썩어버린 거예요. 이 동네의 문화가 썩은 거예요. 선지자를 우습게 하는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돌아서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는 말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또 이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돕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도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배고파 있을 때에 저 거린 시냇가에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먹이는,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또 예수님을 초청한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gat되게 해서 그 잔치를 빛내줬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든지 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해가지고 사람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받는 위치에 있지 말고 보호받는 위치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고 알면 알수록 자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좀 하고 나도 내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도 알고 사람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보호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충이 벌레 먹어 죽고 난 후에는 어떤 현상이 왔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도 하더라. 흥했다.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나약한 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될 겁니다. 악인의 멸망을 보게 돼요. 헤롯에게 속해가지고 별을 달고 뭐를 달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도 악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들의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주님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